오늘은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선지자인가 선지자를 가장한 사람인가 프로페트 or 프로텐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냐 마귀의 생각이 지배하느냐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말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 작은 뿌리 큰 잎을 말하는 말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해요. 인류 역사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가장 결정적인 예언들을 담고 있어요. 이 예언을 아셔야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가장 정확한 예언으로 담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인데,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가장 정확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진리를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그 진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그 진리를 잘 받고 거기에다가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믿음을 합하면 그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합하면 그 결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무엇을 공격해요? 둘 다 공격하는 겁니다. 진리도 공격하고요, 우리의 믿음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 가운데 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소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오소독스, 올바른 교리, 올바른 믿음이라는 의미예요. 올바른 교리를 믿어야 돼요. 마귀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타락하게 만들어서 나쁜 짓 하게 만들어서 멸망받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통째로 다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의 역사예요. 그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통째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 안에 있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다 망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고 생각 자체, 이 시대의 생각 자체를 다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해서 다 한꺼번에 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신사예요. 세련되었어요. 아주 예모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참된 진리, 참된 교리,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소독스. 그래서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로 아는 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예전에 몰랐던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올바로 아는 것이 구원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결정적으로 무엇이 합해져야 돼요? 오소프락시스. 진짜 그 말씀대로 올바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고 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알고 올바로 살고 그렇게 되면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그래서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한꺼번에 다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그냥 가짜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다니엘이 70년 귀한 예언을 깨닫고 그 예언을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준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는 그것들이 또 예언이 됐어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야, 어떤 나라가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저절로 내주겠어요. 야, 그런 거 되지도 않아. 이거 가짜 역사다. 가짜 역사.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가짜고 다니엘도 가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 다니엘서 예언을 보니까 2장, 7장, 8장 뭐 이렇게 11장 다 포함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나라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상세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상세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거 다 역사를 본 사람이 마치 자기가 예언하는 것처럼 그 후대에 가짜로 기록한 책이야 라고 그 다니엘서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놀라운 일인데요. 많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보지 않고 후대의 기록으로 그냥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엉뚱한 대로. 그래서 너무 상생하죠. 야, 이게 예언을 안 믿는 겁니다. 예언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예언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후대의 기록이다. 가짜 다니엘이 기록한 거다. 포로가 총리가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일본 놈이 쳐들어왔는데 그 끌려간 그 한국 청년이 그 일본 부수상이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거 가짜 얘기다. 이게 황당한 얘기다. 세 번째 자리를 제안받는다? 가짜 얘기다. 이거 순 가짜 얘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다. 황당한 소설과 같은 얘기다. 여러분,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야 죽어요. 그건 법칙은 아니에요. 그런데 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죽어요. 근데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했다? 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고양이처럼 얌전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휙 집어넣더니 그 사람을 잡아먹어. 예, 무슨 거짓말.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네. 성경에 있으니까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을 합하시면은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거고, 뭐 그러나 보지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지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믿으라 해도 무슨 거짓말 같은 소리 하냐. 세 번째, 왕이 갑자기 멀쩡한 왕이 짐승처럼 7년을 보낸대. 땅바닥에서 풀을 먹으면서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지낸대. 그런데 그러던 왕이 다시 왕위를 회복한다? 이게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냐.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꿈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로 끌려온 한 젊은 청년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왕이 포로로 끌려온 그 노예 소년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다. 왕이.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얘기냐. 여러분 그거 믿으셔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안 믿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나면요 인생이 거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자기가 엎드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7번째, 어제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1,000만 원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알아맞혀보세요. 비슷하게라도 비슷하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도 꿈을 잊어먹었어요. 꿈 꾸고 굉장히 중요한 꿈을 꿔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야 이건 심각한 꿈이다. 신의 계시다라고 꿈속에서 막 생각했는데 눈을 번쩍 뜨니까 중요한 꿈을 꿨다는 것만 생각나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꾸고 그걸 똑같이 얘기해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가 어떻게 보여요? 이게 황당한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근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안 믿게 만들고 통째로 이걸 다 버리도록 그런 책 안 읽어도 돼 하고 버리도록 마귀가 사람을 다 미혹하는 교회 안에 이런 믿음들이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결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론을 딱 내렸어요. BC 165년경 가짜 다니엘이 기록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통치 기간이에요. 가짜 예언서, 가짜 문서다 하고 결론을 딱 내리고 신학교에서도 많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책도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예언서지 그 사람들에게 예언서가 아니고 가짜 위경이에요. 위경. 엄격하게 가짜 문서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니엘서는 뭐라고 기록인지 살펴볼 거예요. 나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록하는데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이렇게 했다. 8장에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내가 기록한 거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첫 해 그냥 막연히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연도를 딱 기록해 놓고 그 연도에 내가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았다. 그냥 막연하게 깨달았다는 게 아니고 진짜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갈대아 왕 다리오가 있어요. 그 다리오 왕이 그때 내가 그 연구하다가 그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고 심령이 조급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0장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금식하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 지금 누가 다니엘서의 저자로 이렇게 언급이 돼요? 내 다니엘이다. 다니엘이 내가 기록했다. 나 다니엘이 그리고 12장에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하나는 그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서서 무지개 맹세하여 가로되 이렇게 딱 하는 장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라고 또 말씀해 주셔요. 다니엘이 이 예언서의 기록자라고 말씀을 해요. 누구의 말이 맞는가요? BC 165년경에 가짜 다니엘이 마치 자기가 다니엘처럼 위장해서 쓴 가짜 문서가 이 다니엘서인가, 아니면 BC 605년에 끌려간, 그거보다 한 400여 년 전에 끌려간 다니엘이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포로로 끌려가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치하셔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난 기록,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예언의 기록을 기록해 놓은 책이 다니엘. 그래서 두 말이 완전히 틀려요.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린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계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리는 반정립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통역을 좀. 자, 우리 이유진 교수님 좀 도와주셔. 예, 성님. 예, 반정립 안티테시스라고 얘기해요. 안티테시스. 이게 뭐냐면 이게 맞으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예.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려. 예. 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밖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딱 구분이 되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반정립. 둘 다 맞을 수가 없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가짜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구덩이에서도 살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 얻는 거고요. 그러겠어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진리는 어떤 것은 이렇지 않지만 진리는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반정립으로 버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다니엘이 그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다니엘서 자체가 그렇게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가짜 다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진실을 말합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무턱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렇게 믿어 주실 필요도 없어요. 의심하세요. 의심. 자꾸 의심해갖고 확증하시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믿음을 전적으로 합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장, 하나님을 불어 잊으려 하는 주장이에요. 헤로도토스가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여러분 헤로도토스도 자꾸 인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헤로도토스는요 역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역사라는 책을 고대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 책이 뻥도 많고 가짜도 많아요. 그걸 믿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되면 성경에 기록하고 위배되는데도 그걸 믿어요. 자, 성경하고 다른데 그 헤로도토스라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동네 가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가본 것처럼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말하는 스타일이 뭐예요? 약간 이렇게 걸러서 들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뻥쟁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거 안 믿고 헤로도토스가 얘기했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심보가?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라 나보니두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벨사살이에요. 이거 성경 가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가라사대가 3천 몇 번이 나온다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거짓말이다. 참된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1924년 대형 박물관에서 스미스라는 사람이 한 토판을 발견했는데 쐐기문자 토판을 발견했는데 나보니두스 이야기가 담겨진 토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기록을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가 맞아요. 근데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몰랐던 이야기가 담겨져 있네요. 그 토판의 역사적인 실제 역사가 BC 522년 서부 아라비아로 원정을 떠나면서 왕권을 그의 장자 누구에게? 벨사살에게 넘겨줬다는 기록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얘기가 맞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세기, 18세기, 17세기 많은 이성의 계몽주의 시대에 이렇게 오염된 이성에 미혹된 사람들이 한 300년, 400년간을 그 엉뚱한 거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거짓말을 믿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 300년, 400년을 살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속임을 받고 멸망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는 사람들은 거짓에 다 미혹당한다니까. 300년 이상을 다 가짜를 믿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다 300년 전체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이 시대에도 역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 포로가 딱 70년 만에 그런 예언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참 이상하다. 예레미야 그것도 가짜다. 하나를 부정하니까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가짜, 다니엘도 가짜,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3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면 시드기야 왕 제9년에 열째 달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에 와서 3차 정벌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함께 왔어요. 정벌을. 왕이 친정하는데 그 신하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정벌을 하는 것이며 중문에 앉으니 어떻게 이렇게 문도 많을 텐데 다 거기에 마치 그 옆에 있는 것처럼 기록하잖아요. 봤거든요, 예레미야가. 근데 이걸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네르갈라레셀과 산부네부와 환관장 누구? 살스김이 왔다. 환관장은 그 비서실장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환관장 살스김이 이렇게 다 앉아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 토판이 발견됐는데 나부사스킴 토판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살스킴의 이름이 등장한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장인 나부샤루스킨 이렇게 한글로 늘려서 썼는데 샤루스킨 하니까 살스킴이에요. 같은 사람 이름이에요. 기부했다. 그래서 진짜 그 환관장의 이름이 역사적 이게 영수증이거든요. 이게 영수증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영수증. 영수증이라고 기부한 영수증을 준 거예요.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진짜 실제로는 다니엘서도 진짜인 것입니다. 이게 뒤로 가네요. 살스킴이에요.
세 번째 것을 잠깐 살펴볼게요. 4700년 전에 벨사살 왕이 지금으로부터 4700년 전에 귀인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해요. 왕이 그 앞에서 술을 마셨다. 야, 그 옛날에 초가집도 하나 제대로 못 지던 어려우실 때 이게 집 한 칸짜리 간신히 짓고 사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1000명이 들어, 지금 콘크리트로, 장로님 엔지니어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기둥 없게 이렇게 진 지가 우리나라도 최근이에요. 기둥 없잖아요. 예전엔 기둥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이게 힘을 못 받으니까 중간에 기둥을 세웠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1000명이 들어가는 그 커다란 홀을 만들 수 있냐? 그 4700년 전 옛날에. 이거 거짓말이다. 지어낸 얘기다. 그럴듯하죠? 안 그럴듯하시나 보네? 그런데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바벨론 성을 발굴을 했어요. 역사적인 발굴이에요. 예. 발굴을 했는데 그걸 다 파내보니까 조금 뭐가 튀어나왔어요. 이제 이게 뭐야 해서 발굴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고대 세계가 발견했는데 그 안에 느부갓네살 왕의 남궁 홀이 발견했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홀이 있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하면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담아서 거기에 우리가 올바른 교리에, 올바른 말씀의 진리에 우리의 믿음을 합하는 사람이 구원 얻는다니까요. 실제로는 거짓말을 믿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말에 속임을 당한 거예요. 네 번째를 살펴볼게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를, 야, 어떻게 이렇게 상세히 기록할 수 있냐? 그 후대 사람이 역사 보고 다 기록한 거다. 야,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된 것처럼 마치 그 후대 사람이 기록해놓고 나는 삼국시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해놨다라고 그렇게 가짜로 믿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거든요. 헬라가 머리가 넷인데 뭐 이렇게 곰이 한 팔을 들었는데 뼈를 3개를 물었고 뭐 이게 너무너무 상세하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냐. 이거는 후대 사람이 기록한 가짜 문서다. 그런데 그 기록들이 바벨론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들이 왕은 곧 금머리다라고 얘기했는데 후대에 이제 발굴하는데 7장에 보면 그 바벨론을 사자로 했는데 그 후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바벨론 도성에 발굴이 되면서 아, 바벨론이 진짜 사자의 도시구나. 바벨론이 발굴이 돼 있어요. 다섯 번째 주장을 잠깐 살펴볼게요. 폴피리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그냥 정확한 이름은 포르피리오스인데 이 사람이 그 주장의 사실 근원이에요. 심플라톤 철학자인데 철학자는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옳아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는 싫거든요. 예. 기독교는 싫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반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도 까고 누구도 까고 초기 교부 누구도 까고 기독교도 뭐 이렇게 엉터리다 거기 하면서 다니엘서도 가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다니엘서 왜 가짜냐? 심플라톤 철학에서는 예언자가 없어요. 그 철학의 세계관에서는 예언이 없어요. 신이 없는데 무슨 예언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 이것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으로, 카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많은 교회도 그렇게 또 가르쳐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지 않아요. 절대로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셔야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합하셔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165년 가짜 다니엘의 슈도 다니엘이 기록한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대한 오류가,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은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육중성취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가짜 다니엘이 기록했다.
그래갖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해서 그가 망할 것처럼 기록한 거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엉뚱하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길을 터놓은 사람이 이 폴피리우스예요. 두 번째는 가짜 다니엘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과거주의가 된 거예요. 작은 뿔이 어디예요? 정체가 로마 카톨릭인데 그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이 이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역사 얘기 계속 하고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으시나 보다.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데 우리도 그냥 안일하게 그냥 성경 말씀이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이 말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문사야. 이게 기독교 출판사인데 이런 책을 출판을 하는 겁니다. 가짜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 폴 리케르라고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데 뭐 안 믿는 겁니다. 에피파네스 시대에 그 시대의 가상의 저자가 그럴듯하게 연구 많이 했다. 진짜 그럴듯하게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적어놨냐.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시대의 사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날까요? 막연한 믿음이군요. 구원 못 얻어요. 그 믿음 가지고요. 근데 이것이 틀리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해 4번이 20세기에 발견이 됐는데 여기 사해 바로 옆에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데 굴들이 많이 있는데 구멍이 1번 동굴, 2번 동굴, 3번 동굴, 4번 동굴 이렇게 있는데 사해 4번이 발견됐는데 그 사해 4번에서 다니엘서 4번들이 발견돼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다니엘서 4번들이 발견됐는데 다니엘서 1장, 7장, 10장, 11장 중요한 장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파편들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4번 동굴에서 발견된 다니엘서 4Q 쿰란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4번 동굴에서 문서 114번 그 문서는 2세기 165년경의 것으로 발견, BC 165년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폴피리우스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다니엘서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BC 165년경에 살아서 가짜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기록한 사본이 어떻게 해요? 그를 기록하자마자 어떤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에요.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에 노력을 더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윗급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이 가짜 문서를 덜컥 보고 그냥 진짜 문서처럼 바로 동시대에 필사를 하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쿰란 사본이 그 동시대 사본이 발견. 그러니까 사본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거보다 더 이전에 원본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친구가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4학년 졸업하면서 자기 어머니는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학교 졸업하면서 믿음도 끝내려고 그렇게 했어요. 성경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쓱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맞아, 나도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쭉 얘기했어요. 한 40분 그 자리에 앉아서 쭉 얘기해주고 걔가 이제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맞지? 아멘 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끝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다니엘서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거짓이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언어학적으로 틀려다. 다니엘서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고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갈대아 술사들이 그 본국말이에요. 바벨론 말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만세수도에 합쳐서 2장 4절부터 아람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아람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아요. 비슷한 어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아람어로 기록을 해놨어. 바벨론 역사에서 그런지 기록을 해놨는데 아람어 부분이 히브리서가 이제 8장에 다시 나타나고 그런데 그 아람어 부분들이 2세기 아람어하고 한 400년 전 아람어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이 같아요, 틀려요? 지금 한글 편지 400년 전에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그리워서 쓴 한글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안 보여서도 못 읽지만 보여도 못 읽어요. 400년 전에 한국말인데도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우리가 못 읽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400년 정도 되면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만약 BC 165년에 기록된 아람어라면 그 시대의 말로 아무리 조작해더라도 옛날 그 400년 전 말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 봐라 하고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자, 봐라. 쿰란문서 165년의 아람어랑 비교해서 봐라. 이게 같냐? 안 같거든요. 이 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타이핑을 누가 쳐놓으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데 무슨 뜻이에요? 자네, 샹에, 날다려, 니로니. 아, 이게 뭔 읽기도 힘드네, 한국말인데도. 이게 뭔 뜻이에요? 자, 원희 아버지에게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셨죠.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말이 많이 다르죠? 근데 편지 끝부분이에요. 자기 남편 무덤에 이 편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꿈에라도 좀 나타나 주세요.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하고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서 7장 그 아람어가 400년 전 아람어하고 165년 아람어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히브리어를 좀 관심 있어가지고 비유 관련돼서 히브리어를 옛날 히브리어 문자를 찾아봐서 못 읽어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지금 현대 히브리어하고 예수님 히브리어하고 또 고대 히브리어는 또 완전히 달라요. 못 읽습니다. 배워도 못 읽어요. 그래서요, 이집트 엘레판틴에서 BC 바벨론보다 조금 다니엘보다 조금 후대에 파피루스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아람어가 기록이 됐어요. 이게 오른쪽 건데 아람어 문서가 기록이 됐는데 이건 7세 다니엘 7장의 아람어고요. 엘레판틴의 파피루스에 기록된 아람어인데 시대가 비슷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아람어가 정확하게 조화가 된 거,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BC 165년에 후대에 기록된 거예요? 아니면 그 옛날에 기록된 게 더 맞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옛날 기록이 맞다. 말씀 그대로 다니엘이 그 6세기에 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거 예언을 기록해 놓은 것이 책이다라는 게 그게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언적으로도 틀려요. 아닥사도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라고 기록이 됐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인데도 느부갓네살왕 7년에 그게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해요. 막연 그 옛날 얘기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과 관계된 예언은요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다 완벽하게 입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연도 계산해 보면 나온다니까요. BC 457년이 나와요 실제로. 문서가 우리 교인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학자들이 브루클린 방문에서 파피루스 크레넬링 해서 그 논문을 쓰셨는데 이 크레넬링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의 그 연대기가 실제로 요게 아닥사스다 왕 얘기도 나오고 다리오 왕도 얘기 나오고, 이게 또 뒤로 가네. 다리우스 왕 얘기도 나오고 해서 연도가 다 계산이 돼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7년이 BC 457년으로 이렇게 계산이 딱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 치자. 실제 다니엘은 BC 6세기 사람인데, 그렇다 치자. 가짜 다니엘이 BC 2세기에 살아가지고 본 역사 그대로 기록해놨다고 치자. 가짜 문서라고 치자. 그래도 놀랍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오셔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 그 이래의 절반이 AD 3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다니엘이 있더라고 해도 그것이 예언서예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이에요. 어떻게 그 이래의 절반은 AD 31년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거든요. 다니엘서는요. 가짜 다니엘서라고 해도 그 앞에 걸 다 보고 기록했다고 해도 여전히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196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걔가 귀가 번쩍,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하니까, 이야, 신기한 목사 만났다 해가지고 귀가 번쩍 해가지고 나도 안 믿겨지더라고. 근데 안 믿으려고 해도 이렇게 다녀서 이 얘기해가지고 그 가짜 문서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가짜 같아, 어떻게 보면. 안 믿겨져. 이게 하나 다 가짜로 누가 기록한 문서같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겠어. 근데 그렇다고 생각했는데도 예수님 예언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대로 딱 정확한 연월일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야, 그래서 안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을 수가 없고 난 믿기로 했어.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알려고 하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어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196년 후에 벌어질 일을 어떻게 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 양심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니엘이 아닌데 가짜로 기록하니까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 무슨 목적은 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좀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예요. 예언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가짜 다니엘은 사실 아니고 실제 그 6세기 경에 하나님이 예언은 결론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들은 당시 반대 주장을 믿은 겁니다. 슬픈 일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도요,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TV에 나온 얘기를 믿는다니까요. TV에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얘기, 그 다큐멘터리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그냥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속는 사람은 멸망당한다. 왜 속는 사람이 멸망당하냐?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한 거야. 에이 몰라. 난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 당했고요. 그 시대 전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지 마라, 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다 속임을 당한다니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믿음에 합하시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좁은 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을 얻고자 하되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주 적다. 그 믿음의 좁은 길로, 구원의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속아 넘어가냐? 믿기 싫어서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게 편해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어떻게 제국의 왕이 지금 엎드려 있는 사람 보이시나요? 왕의 옷을 입고 포로 앞에서 초라한 포로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불가나 앞에서 던졌는데 죽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서 거부한 것입니다.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그 습관은 멸망의 불의의 속임을 당하는 멸망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서 믿음을 개혁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그냥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요. 그 진리를 사모하고 찾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갈망하던 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절로 오셔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인의 의견이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이념 전쟁이라니까요.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 역사적 기록 아니다. 예언은 불가능하다. 예언자 없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예언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인생의 미래를 아냐? 안 되지. 하나님은 왜 그게 불가능하냐? 하나님이 없거든. 그런 존재 없거든. 이게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뭔가 궁금하다, 헷갈린다, 어떻게 결정해 옳은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 진짜예요, 가짜예요? 홍수 설화 아니에요? 그냥 지어낸 얘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시면 돼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은. 예수님은 노아 홍수를 역사적인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래서 이 사건도 다니엘에서 이 논쟁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또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그냥 예언하신 게 아니고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그 예언을 인용하셔서 또 예언 그걸 바탕으로 예언하신 거예요. 이중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은 너희 이 성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피하라는 거거든요. 그 이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40년 후에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하니까 모든 결론이 아주 더 명확해졌네. 예언에 또 예언이야.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되지 않거든요. 다시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거보다 더 일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예언이라. 마태복음도 예언서예요. 누가복음도 예언서라. 다니엘을 인용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틀리면 다니엘도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시면 다니엘도 맞는 것입니다. 멸망 전이다.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잠깐 살펴볼게요. 요 그림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게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당원. 유대 독립을 위해서 열심으로 싸우던 민족 정신이 아주 투철하고 율법관이 투철하던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열심당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정말 믿었어요. 진지하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유대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마사다라는 고원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들이 피신해서 마사다라는 요새로 절벽으로 된 요새야. 못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딱 요새 물 갖춰놓고 식량 갖춰놓고 거기서 최후까지 항전하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이 지금 항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싹 몰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세스티어스 장군 왔을 때 진짜 왔다. 그거 다 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벨사살 왕 실제로 있었다. 예레미야서 진짜 역사적인 기록이다. 예언의 말씀 담겨진 다니엘서 모두 참된 예언 역사적인 기록이다. 벨사살 왕 그 잔치한 장소 발굴됐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사자로 된 그 나라가 실제로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통치했다. 엘레판틴 파피루스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아람어가 그 BC의 5세기 6세기경의 아람어다. 조작한 거 아니다. 다니엘서의 사본은 165년인데 동시에 사본이 만들어줄 수 없다. 이미 원본이 그 전에 있는 거다. 말도 틀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번째, 예수님이 다니엘서 예언을 또 인용해서 다시 예언하셨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대로 됐다. 그 예언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TV 많이 보면 믿음이 좋아지면은 제가 여기서 제가 믿음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TV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일찍 TV를 사가지고 저희 아부친이 TV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TV 많이 봐가지고 믿음이 자라났다면 제가 믿음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TV에서 이 진리 사실을 보도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관심 있어서 다큐멘터리 봐요. 이런 관련 다큐멘터리. 신기하게 얘기합니다. 아까 폴 피리우스 얘기를 합니다. TV에서는요. 그게 다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입증해 드렸잖아요. 7가지로. 3가지 중요하게 3가지로 입증해. 그게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성경이 가짜 문서인 것처럼 그렇게 TV에서는 BBC 다큐멘터리 디스커버리 KBS 다큐멘터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가 나와서 가르치는 거 보세요. 예언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냥 기록문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TV 앞에 오래 앉아 계실수록 머리 식힐 수는 있어요. 잠깐 뭐 보려고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실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예언이 가능하면 예언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실제 세계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다니엘서는 실존 인물이다. 아멘. 그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설치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를 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을 돕는 천사들이 자꾸 나타나네? 천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림에나 있지 실제 천사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실제 천사가 있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마귀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실제로 존재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 기록한 거거든요. 우리의 세계관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예언이 실제로 입증되었음을 통해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도와줬거든요. 그 천사가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종로 금방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출발을 하는데 새벽에 출근하시거든요. 종로까지 오려면 일이 많아서.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밤중에 새벽이니까 차가 한가해요. 파란불이 딱 떨어졌어요. 사거리에서 가려고 하는데 엑셀을 탁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요. 엑셀을 밟았는데 왜 차가 안 나가죠? 브레이크를 밟은 것도 아닌데? 왜 안 나가지? 뭉뭉 하는데도 차가 안 나가. 근데 그게 0.1초, 5초 사이로 딱 가려고 했는데 안 나가는데 그 순간에 이쪽에서 미친 차가 총알처럼 팍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출발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 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천사가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니까요. 말씀드렸듯이 루마니아 교회에서 장례식을 전도회를 하는데 그 공산주의 경찰들이 그 장로님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장례식 끝나면 때려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 주변으로 그 루마니아의 가장 높은 장성들이, 얼굴도 모르는 장성들이 장교복을 딱 그 엄중하게 하는데 수십 명이 쫙 훈장 타고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압도를 당해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여요. 저 사람들 누구냐? 장친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그 장로님 옆에는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전도회하고 공산주의 경찰한테 맞아 죽어야 되는 현장의 그 형편이었는데 그들이 벌벌벌 끼면서 도망간 거예요. 천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니엘서에 존재하는 기록된 그 천사가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진리대로 믿고 올바로 순종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구원하신 분이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그게 9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 중보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을 합해서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말 약속된 대로,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인류 최대 상륙 작전을 하면서 삐라를 다 노르망디에 뿌렸어요. 이 삐라를 받아본 모든 분들은 지금 당장 노르망디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노르망디 지역 전체가 그냥 완전 쑥대밭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 연합군 함포가 모든 함포와 비행기들이 다 거기에 공격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고한 겁니다. 다 떠나십시오. 그 쪽지를 받고 떠난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예수님 예언 믿고 그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구별하셔서,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 예언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고요. 핵심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천사들이 있고요. 영생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불구덩에서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사적으로 해서 들어가서 살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도 승리하게 해주신대요. 12장의 대군 미가엘이. 그게 진짜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서시면 돼요. 우리가 사형명령이 내리고 국가에서 벌금 매긴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우리고 갖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